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3장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그 논쟁의 주제를 정결과 부정에 맞추고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정과 정결을 겉에서부터 안으로의 관점을 취했다면 예수님은 안에서부터의 밖으로 그 관점을 취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논쟁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잠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지역으로 사역의 중심을 옮기십니다. 자,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제 더 큰 종교자들의 큰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분명 이들의 접근의 의도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쫓아온 스토커들이죠. 이들은 당시 주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사내들인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책잡고 모함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든지 주님이 손으로 하시는 표적 따위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장로의 유전을 거슬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 눈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부정과 정결이라는 유대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가 그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중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물이나 사건,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럿이 모여서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이 잘 나왔나 잘 나오지 않느냐 다 각각 생각이 달라요. 왜요? 관점이 어디죠? 내가 예쁘게 나왔냐? 내가 날씬하게 나왔나? 저 같으면 내가 키 크게 나왔느냐? 이제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다 사람마다 좋다는 사람 다르고 나쁘다는 사람이 다 각각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두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언제나 불만과 불평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책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관심을 쏟는 대로 늘 그들의 눈가기는 오직 책 잡는 일에만 열려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종교 지도자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부정을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 걸어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엔 이거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나 유대 전통에서 보면 할례와 안식일에 더해서 이 음식에 관련된 정결 규정은요, 제의적 정결의 핵심을 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음식 전통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마가는 이 손을 씻지 않은 부정과 장로의 전통을 연결하는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보편적인 모든 유대인 전체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아마도 전통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는 그런 그룹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듯 손 씻는 전통은 점차 이제 식기에까지, 그렇죠? 잔과 주발과 놋그릇 이 식기에까지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종의 신앙적인 제2 양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유대인의 가치는 아닐지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손 씻는 문제야말로 정말로 전통의 핵심 가치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를 여기는 것은 장로의 전통 전부 다를 허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로의 전통을 단순한 도덕법적 따름이 아니라 삶 전반에 녹아있는 그 신앙 고백의 삶의 질서로 여기면서 따랐던 것이죠. 이처럼 구약 율법의 정통한 전문가들의 눈에 제자들과 예수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못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새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육신의 정결을 하는 그것을 신경 쓰는 그들은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앞에서 깨끗한지 반드시 돌아봤어야 했던 것이죠. 6,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하는 질문에는 두 가지 정죄가 서려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는 불법의 정죄입니다. 율법을 어긴 수준의 심각성이 반영된 그런 정죄이죠. 두 번째는 그런 정죄로
장로의 전통을 어김으로 해서 제자들이 부정하게 되었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는 그들의 문제 지적이 얼마나 참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지를 너희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장로의 전통에 매여서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의 부정한 내면에 아랑곳하지 않는 유대교 전반적인 신앙을 꼬집는 표현으로 여기 외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람의 계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과 옥저와 같이 여기는 장로의 유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갑자기 먼지가 훅 일부러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출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장로의 유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처럼 외형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과 정신은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문자 조문들까지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했고 그것들도 모자라서 조상의 유전들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물론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열심만큼은.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취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뻔질나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였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경배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조상들이 만든 관습들이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이것이 정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전혀 돌아볼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무조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이죠. 종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하는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정말로 주님께 정확하게 방향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주님께로 그리고 이웃께로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즉 사람이 만든 그 율례 하나하나를 지키느라고 그 율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는 참으로 본말이 전돌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를 사람의 전통으로 묘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출처가 사람인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되므로 도리어 출처가 하나님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헛된 신앙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멈추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 형태를 직접적으로 다루십니다. 사람의 전통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쉽게 저버리는 신앙의 관습을 지금 뿌리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대표적인 위선적 율법 준수의 예로 지금 주님은 고르반 제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르반 제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율법을 무시하여서 부모를 모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처음에는 정말로 신앙적 열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차로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워 나간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그것은 진짜 부정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서로 모순되게 하고 충돌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충돌시킴으로 해서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부족한 그런 진리와 도덕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말씀은 세상의 도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신앙의 행위는 모두 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갈하게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다 하는 세상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폭넓고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신앙생활로 외식하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깔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외형보다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짓 없는 진실함과 적극적인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북한이 문에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학교 새학년 올라가서 잘 적응하고 만남의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